우리 기도하고 오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굽어 살피셔서 피곤하지 않고 졸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여 은혜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공부할 때 지금 우리가 나는 누구를 믿는다 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외아들 예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까지 공부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처녀에 의해서 태어났음을 말합니다. 처녀. 예수의 탄생.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영상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떤 여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진단하더니만 당신 남편이 있냐 이래 물어보더라고. 그래 없습니다 했더니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잉태됐냐 임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처녀가 아이 낳으면 뭐 할 말 있다? 핑계할 말 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남편은 없는데 친구는 있다. 이제 그랬어요. 남자친구는 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처녀가 임신했다면 분명히 뭔가가 있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녀인데 남자도 모르는데 의사가 진단해 봤을 때 당신 임신이요 했으면은 분명히 여자한테서 무슨 변명이 나와야 돼요. 어떤 남자친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같이 잔 적이 있다든지 이런 변명이 있어야 맞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고 처녀가 잉태했다면은 여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잘못됐어요? 의사가 잘못된, 의사의 진단이 잘못된 수밖에 없는 게 그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남자가 통과하지 않고 여자가 혼자 아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그런 불가능한 게 바로 이 인간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구촌에 살게 했잖아요. 이 지구촌에서 사는 모든 생명 가진 존재는 여자와 남자, 암컷과 수컷 이런 것들이 결합되지 않으면 생명 탄생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짐승이라고 혼자 잉태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반드시 암컷하면 수컷하고 결합이 돼야 되고 여자와 남자가 결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꽃도 그렇다 그래요. 꽃들도 지 혼자서 이렇게 그런 거 할 수 없고 벌이나 나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또 그런 거 한다더라고요. 전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야 뭔가하고 결합이 될 때 거기에서 생명체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지구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어디 갔다가 아이를 하나 생겨왔다. 그러면 분명히 남자나 여자나 누군가의 결합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피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참 믿기 어려운 거예요. 믿기 어려운 거. 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 사건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건 뭐 계산하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전했어도 여자 혼자 멀쩡하게 있다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때, 지금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천혜라고 하는 한 존재에 의해서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천혜가 대단해서 예수를 탄생케 한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한 누구의 역사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을 믿는 거예요. 이분. 하나님이 천혜라고 하는, 천혜 혼자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천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지배해요? 생명.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연결이 될 수밖에. 그래서 성령의 잉태가 여인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대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원래는 예수 그대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콘하고 결혼하여 그들이 두 사람이 동방함으로, 합방함으로, 결합함으로 그 몸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해야 이게 문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상식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고 동거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 합방하기 전에, 결합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요. 성령으로. 자, 그러면 그럴 때 예수님이 탄생을 완벽하게 남자와의 관계가 없이 태어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 자기 아내가 잉태됐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내 잉태된 거를 가만히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숨기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를 폭로하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으니까. 왜? 그때 법에 의하면 남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절대 동방하지 않거든. 그들이 법에.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돼서 아이가 됐다. 그러면은 그것만 폭로시키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도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자기 아내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그거를 안 하게 하려고 조용하게 숨기려고 했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데려와라. 왜냐하면 너희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데려와요, 안 데려와요? 데려와요. 안 데려오고, 예를 들어서 안 데려왔는데 시간이 되어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불에 맞아 죽죠. 그러니까 요셉이 데려온 것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이 결혼했으니까 요셉의 아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거예요. 분위기로.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데려왔지만 합방했어요, 안 했어요? 그가 뭐 할 때까지? 그가 탄생하여 태어나여 이 땅에 생명을 탄생할 때까지 함께 합방하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마리아의 그 동정녀 탄생을 확실하게 하려고. 만약에 임신했는데 데려다가 잤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동정녀 탄생의 완벽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안 믿죠.
그래 요셉은 충분히 자기 생명을 걸고 나는 죽어도 마리아가 애를 낳을 때까지 나는 합방 안 했다. 생명 걸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임신을 했는데 데려와서 합방해버려서 글쎄 임신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같이 잤다.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남편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의 동정녀의 탄생의 확실성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셉은 상식적으로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역사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될 때 순종해야 될 때 있어요. 예, 그걸 억울하다 그리고 그걸 이해 안 된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하겠나이다. 그래야 된다고. 이제 마리아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너 잉태할 것이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그러면 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남자의 손을 잡아본 적도 없나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었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하냐면 계집 종이오니 시키는 대로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계집종을 통해서 마음껏 이루시옵소서. 이해 안 되지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해 안 되지만 받아들여. 한번 따라해봐요. 이해 안 돼도 받아들이자. 이해 안 돼도 받아들여야 돼. 그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야. 뭐 머리는 다 오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예, 잘하시는 거야. 네, 졸릴 땐 저렇게 일어서도 돼요. 네. 저희도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지난 2주간 이제 박사 공부하면서 얼마나 졸리는지 저도 저렇게 섰어요. 그랬더니 강사님이 좋아하더라고. 열심히 들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고마워서. 네. 자,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이해력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전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문제가 안 돼요. 다만 내가 그 사건 속에 주인공이 되느냐 못 되느냐는 받아들이느냐 못 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인공 못 됩니다. 요셉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주인공 못 됩니다. 그러나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라시니 내가 하겠나이다라고 했을 때에 주인공이 된 것처럼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고기 잡는 일을 하다가 밤새 잡아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그 건물 깊은데 던져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 저희가 전문가예요. 지금까지 고기만 잡아먹고 살아온 사람인데 지난 밤도 밤새 날 새면서 잡아도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우리가 좀 피곤한데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냐면 그렇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건물을 던지나이다. 그래서 주인공이 된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공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해 안 돼도 받아들이자. 이해 안 돼도 뭐 하자? 받아들이자. 예, 받아들이자. 그럴 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순종하자. 그대로 순종하면 따르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세상의 불가능은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요. 인간에게 불가능이 너무 많으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말이죠. 선생님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랬더니 예수님 하는 말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맞아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믿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요 많이 해봤거든요. 새벽 기도도 해보고 철학 기도도 해보고 뭐 실수 없이 기도도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못 일하시는 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기 금이 있는 거 막 파 내려오다가 이제 여기까지 거의 팔러 왔는데, 파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에이 없는가요 하고 포기를 해요. 여기 다 왔는데 포기해버리니까 이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음물은 나올 때까지 파봐야 되는 거예요. 음물은. 자, 여러분, 기도는 응답 올 때까지 해야 돼요.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머리 굴리는 거예요. 안 되던데 뭐 영혼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 지금까지 그런 거 된 일을 보진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되려면 이해가 안 돼도 뭐 하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죽는다고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길이라도 못 갈 길이 없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그 어떤 일도 못할 일이 없는 게 바로 이해는 안 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할 때 많아요. 하루아침에 남편 잃고, 하루아침에 자녀 잃고, 하루아침에 군대 간 아들한테 부고 소식이 오고, 하루아침에 차 몰고 나갔던 남편 소식에 부고 가고,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계속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해력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현실 사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전에 말씀했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뭘 내려놔야 된다? 나를 내려놔야 돼. 부인해야 돼요. 나의 고집, 나의 목적, 나의 목표, 나의 계획, 나의 경험, 이딴 것들을 다 부인 안 하면,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으라고요? 주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주님을 쫓으라는 거잖아요. 자, 주님이 또 이런 말씀해요. 너 나를 따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주어는 누구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건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가예요? 주께서 하신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주어가 돼야 돼요. 주님이 주어면 나는 주어 되시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수식구에서 놀아야 되는 거야.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따르라. 자, 따르라는 뭐예요? 동사가, 동사. 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누가 나를 따라야 돼요? 내가. 그렇죠? 내가 주를 따라가야 돼요. 내가 주를 따라가면 주께서 나를 되게 하리라. 나를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뭐 하려면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됐더라. 순종해봐도 안 됐더라. 이래봐도 안 됐더라. 자꾸 그래.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내가 하니까. 목사님 내가 기도하니까 안 됐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고 누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주께서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되 기도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응답 올 때까지. 언제까지 순종해야 된다고요? 이루실 때까지. 이루실 때까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주인공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전체를 읽어봐도 주께서 주어가 되시고 나는 주어가 나를 들어 쓰실 때 주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의 도구다입니다. 도구.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예요. 꾼쥐. 뭔 말인지 알죠? 내가 글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는 필과 같은 거예요. 필이 자기 멋대로 글 쓸 수 있어요? 주인이 쓰는 대로 필을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주일날 오후에 이 사도신경 가지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아예 외우는 사람 없어요. 잘 외워요. 전능하자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근데 이런 내용은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막 이러고 그냥 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자도 한 도도 1.1핵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이렇게 그렇게 말한 건데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점 하나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단어조차도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수식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성경 말씀이 하나도 버릴 거 없고 모든 단어 하나까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도 소홀히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작은 것도 중요하게 귀하게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가 그 삶에 우리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남자도 없이 여자 혼자 생명체를 만들었다. 이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 과학사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졌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거 없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아이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자연 원리, 생명체 원리, 과학체 원리, 모든 이 원리는 하나님의 허락한 지구 안에서의 원리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식물들도 그렇다 그래요. 식물들도 화분들이 서로 날아가면서 결합이 돼야 생명체를 갖는 거야. 우리가 그 신비한 세계를 몰라 그렇지, 여러분 해바라기도 그렇고 옥수수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감자도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이 계절에 맞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야.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꽃들이 날아가게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자연세계의 원리들이 생명체가 살아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거를 자꾸 억울해할 필요 없는 게 하나님은 별 필요 없는 걸 우리가 너무 중요시 여길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는 막 큰일 난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어긋난다 그렇게 말해요. 어긋난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길거리도 거리 어느 정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이것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율법주의적인 안식일 지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한마디로 그들의 그렇게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안식일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냐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상 보면은 뭐가 이제 그들에게 답이냐면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안식일은 생명보다 더 대단한 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야, 안식일은 너희들 인생들이 피곤하니까 고달프니까 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쉬라고 준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에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니까 그날은 쉬라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너희 쉬면 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께는 안식일보다 생명이 소중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생명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했던 거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이런 문제가 걸려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한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뭐예요? 돈이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생명이라 그래요?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건강 다 무너져 가는데도 돈 안 벌어서는 안 된다고 돈 벌러 다니잖아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오늘 죽게 생겨 병들어 질질 몸을 끌어도 일하러 가려고 그래. 왜? 그 돈 때문에. 그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건 중요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존재해서 건강해야 벌어놓은 돈이 낙이 되고 누리게 되는 거지. 병들었는데 돈을 잔뜩 벌어놓고 그 돈 갖고 와서 병원도 안 가면 일만 직살나게 하다가 이 세상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버는 거는 먹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은행에 통장에 돈 없어도 괜찮으니까 적당하게 먹고 쓰면 누리면서 벌어야 돼요. 병원도 자주 가고 좋은 것도 좀 싸 드시고 가끔씩 좀 입고 싶은 옷도 좀 입으면서 너무 그렇게 안 입고 안 쓰 못 와가지고 뭐 할 거예요? 갖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 할 몫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 왜 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잘 살게 해요. 잘 살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어진 수단이지 절대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삶이 엉그러진 거예요.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어쨌든 못하고 집안채 살려고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뭐다 그렇게 집안채 쌌어요. 근데 사기당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미치겠어요. 먹으세요. 병원도 가세요. 너무 비싼 옷도 아니어도 입고 싶었던 옷이 있으면 싸 입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만 청년 만년 안 죽고 그런 거 한 것처럼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냥 은행에 갔다가 통장 못 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며 우리의 이해력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이다. 마리아가 그러했던, 요셉이 그러했던, 베드로가 그러했던. 한 번만 더 읽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에서 약혼한 그녀에게 그래요. 약혼한 그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약혼만 하면 동방 못해요. 결혼해야 합방할 수 있어요. 그런 처녀.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의 손도 재본 적 없는데 그런데 자기한테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천사가 말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무슨 이렇게 꿈속에 계시하고 기도하다 계시받고 있다 소리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은 완벽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 갈 때까지 이 약속과 이 예언과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엉뚱한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요. 성경만 잘 알고 들으면 성경을 바로 깨닫고 바로 듣고 바로 분별할 줄 알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안 돼.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따라합시다. 주인공은 내가 되지만 주어는 주님이 되셔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동사의 행함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따르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행함으로 인하여 결과, 즉 열매는 누가 맺게 합니까? 주님이 맺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안식하려고 하면은 평안. 안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육체적인 피곤함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 심리적인 평안, 심리의 평안이 있어야 육체의 안식이 돼요. 여러분 예를 들게요. 아침에 교회 올 때 남편하고 썩어지라고 싸웠어.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어. 안식 제대로 되겠어요? 뭐 설교 들을 때는 뭐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올 거예요. 이거 오후에 저녁에 또 집에 가면 남편이 또 어떻게 대할지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될 거예요. 그러면 안식은 고사하고 여기 와서 불안한 그것만 고민하다가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말했죠. 마음을 확 열게 해달란 말은 그 말 속에 뭐냐면 내가 갖고 온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빌립보 4장 한번 봐봐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성경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찾자면 실험하니까. 자,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잘 들으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 지키시리라.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분별합니다. 기도했는데 계속 불안해요. 불안한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 걱정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이거는 다 귀신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는 마음은 뭐라고? 평안이니라.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것은 잠시 잠깐 됐다가 사라지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다. 그 평안을 누리는 게 안식이에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안식일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러니까 마음을 다 내려놔야 돼요. 싸우고 왔던 거 가스불 켜놓고 왔다고 불안해하는 거 뭐 집 잠그지 않고 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문 열려진 문이 뭐 잠겨집니까? 그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나 키 한자나 크게 하더냐? 못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못할 바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째서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즐겨라. 그런 말 있죠? 예, 즐겨라. 환경을 우리가 계속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막히고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요? 즐겨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은요, 저도 이렇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안 되면 인간적으로 하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점점 외지버튼로 가. 안 되는 쪽으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고 좋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빨리. 하나님, 내가 해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긍정으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는데 결과가 안 좋게 되어졌다. 그러면 그때 할 말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야. 내가 몸부림쳐서 안 된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뜻대로 한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결과지만 나한테는 안 좋은 결과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는 당신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예, 그걸 받아들이는 걸 해야 된다고.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이 집회 나갔다 왔는데 남편 목사가 집회하러 나간 동안에 집에 이제 그 사고가 생겨가지고 쌍둥이 아들 둘이 돌려서 죽었어요. 하루 아침에. 그러니 이 사모님이 얼마나 이게 막 매지겠어요. 남편 목사는 집회하고 이제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이거 본인은 본인이지만 우리 목사님은 이거 알면은 집회도 못하고 돌아올까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집회 끝나고 돌아올까 아들 뭐 장례식 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하고 뭐라고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라는 거예요.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혜를 딱 가지고 남편이 왔어요. 그 남편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떤 주인이 종에게 보화를 맡겨놨댔는데 때가 되니까 그 주인이 와서 보화를 달라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주지 말아야 됩니까? 이러고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했어요? 주인이 달라는데 줘야지요. 그랬더니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보화 같은 아들을 주셨는데 목사님 없는 동안에 도로 돌라 하셔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라도 얼마나 땅치고 통곡하고 울며불며 원망불평해야 될 사건이에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지혜를 줘. 그러니까 목사님도 목사하고 은혜 충만하게 기치고 왔으니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래서 이 여배의 고백이 떠오른 거야. 아, 주신이도 주님이시더니 결국에는 달라고 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우리가 보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나와 여러분들이 억울할 것 없고 받아 못 드릴 것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받아들일 때 은혜와 평강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너무나 안 되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불가능한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믿을 수 없는 현실, 믿을 수 없는 아버지 상황, 믿을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고 안 됨을 없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가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아버지 불가능함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면 불가능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음을 알아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에도 아버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불가능이 없고 안
안 되는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이 다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오후에도 주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뜻으로는 가능함이 많지 불가능함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안 될 것도 되고 못 갈 길도 가고 못할 일도 없음을 알아사오니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뜻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사건 속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